샬롬. 서로 인사 나누십니다. 설 연휴가 좋았던 모양입니다. 얼굴이 다 좋아 보입니다. 너무 기니까 지루했죠. 눈도 오고 날씨도 좋지는 않고, 저는 부모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고향 갈 일도 없고 집에 계속 있었습니다. 뭘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보통은 신약 성경은 한 달에 한 번은 부지런히 읽는데, 이번에는 신구약을 한꺼번에 다 읽었습니다. 말씀을 평소에도 많이 보기는 하지만은 놓친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으면은 또 새로운 것이 또 보이고 또 새로운 것을 이렇게 알게 되고 하니까 성경 읽는 이 즐거움도 대단한 겁니다. 사실은 말씀을 억지로 읽으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힘이 들잖아요. 먹기 싫은 음식 억지로 먹으려고 그러면은 고역이듯이 말씀이 시편 같은 데는 꿀송이와 같다 하는 그런 표현도 있긴 한데요. 가끔은 그런 느낌이 있기는 하지만은 꼭 그렇지는 않다 하더라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계속 있다 보면은 말씀이 내 안에 이제 들어와서 뭔가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니까 그 즐거움도 굉장히 사실 많은 겁니다. 오늘은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시간인데요. 우리가 그동안 혹시 놓쳐버린 것이 있지는 않나 해서 다시 주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특히 모르는 사람을 만나서 혹시 물어볼 일이 생기면은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혹시 구원을 받으셨느냐고. 구원받았느냐고 묻는 그 질문의 그 핵심은 이런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죄 사함 받았습니까? 아니면은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하는 그 뜻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다 혹은 죄 사함을 받은 것하고 구원하고 이게 동의어냐, 이게 같은 뜻이냐 하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원이라는 이 말의 범위는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 범위보다는 훨씬 더 넓습니다. 근데 보통은 대다수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말은 죄사함 받았다는 말로 아니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셨다 하는 그 내용으로 제안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 속에는 크게 이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것이 있잖아요. 불러주시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호칭하는 것은 부르다는 뜻이니까요.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것. 즉 하나님이 나를 너 어려운 사람이야. 너는 무죄야. 이런 뜻입니다. 무죄다. 판사 앞에 섰을 때 유죄와 무죄를 선고하잖아요. 유죄면 결국은 징역을 살든지 거기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되는데 무죄하는 말은 죄가 없으니까 죄가 없다는 말은 의롭다함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칭이라는 말은 무죄 선고하고 같은 겁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무죄라고 선언해 주는 것하고 같은 것이 어렵다고 불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 보통 우리가 구원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는 대부분 당신의 죄가 이제는 다 사함받고 하나님이 당신으로 하여금 어렵다고 불러주셨느냐, 하나님이 당신에게 죄 없다고 말을 해 주었느냐 하는 이제 그 뜻이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제 구원 받은 사람들이 이 구원을 이 하나로 생각하고 마는 겁니다. 나는 이제 죄가 없어. 죄 사함을 받았어. 근데 실제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말 속에는 이 뜻만 있는 게 아닌데도 우리는 대부분 이거 하나만 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구원 속엔 다음 거는 뭐가 들었느냐? 그 얘기잖아요. 다음 거는 뭐거든요? 이거는 거룩하다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겁니다. 거룩하다고 부른 거. 우리가 만일 이거를 거룩히 된 것, 성화가 되었다. 그 뜻이잖아요. 거룩하게 되었다. 그런데 보통 이 말을 사람들이 잘 쓰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죄 사함 받았습니까? 라는 말은 자주 쓰지만은요, 당신은 거룩해졌습니까? 물으면은 그런 물으면 하는 사람도 없고, 나도 남에게 당신은 거룩해졌느냐고 묻는 사람은 극히 드물잖아요. 왜? 자기가 생각해도 거룩하다는 말을 자기에게 붙이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좀 어색한 느낌이 들죠. 근데 캐톨릭 같은 경우는 성인 반열에 올려주잖아요. 뭐 굉장히 그 사람이 평소에 살 때도 좀 성결하게 산다고 하면은 성인 칭호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성인, 즉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캐톨릭 모든 신자가 다 성인은 아닌데 성인으로 캐톨릭 교회에서 확정을 지어가 불러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성자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영어에도 보면은 뭐 saint라는 말을 앞에 쓰잖아요. saint라는 말은 이거는 성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캐톨릭에서 당신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거룩한 사람으로 교회에서 확정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불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룩함을 얻는 이것도 구원 속에 사실 들어있는데 우리는 이 표현들을 잘 쓰지를 않습니다. 또 있습니다. 이 영광이란 것이 있는 거죠. 영광. 하나님을 당신을 영광스럽게 했습니다.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남에게도 그렇게 잘 묻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영광스럽게 했습니다. 그럼 영광이 뭐냐? 우리 식구가 한 번은 저녁에 물어봐요. 영광이 뭐냐? 저도 갑자기 그걸 답하려고 생각하니까요. 영광을 뭐라고 이걸 설명을 해야 되는가? 이게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그게 도대체 뭐를 영광이라고 부르는? 뭐가 영광입니까? 성경 속에도 이 용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수백 번 나오는데요. 막상 우리가 내가 영광을 얻었다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할 때 구체적으로 그 영광이 뭐냐고 물으면은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답변을 할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그런 용어들을 하도 많이 쓰고 설교 중에도 많이 썼기 때문에 쉽게 답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막상 영광이 뭐냐고 물으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정말 막연했다고요. 정말 막연한 거예요. 영광을 얻는다. 가끔은 사람들이 청중들이 굉장히 많은데 상을 받게 되면 뭐라 그럽니까? 오늘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서 뭐 그런 표현 하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그 영광이 뭐냐고 정작 그 당선 소감이나 혹은 상 받는 그 소감을 받는 사람에게 물으면은 영광이 뭐냐고 물으면은 뭐라고 대답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성경 속에 분명히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잘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든지 영광스럽게 되었다든지 그런 표현들을 의미는 모르고도 들어 사실 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구원하는 그 표현이 너무 제한적으로 죄 사함과 관련된 것, 죄와 관련된 거다. 죄. 이거는 엄밀하게 보면은요, 우리가 지었던 이 낱낱의 죄들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고 부르시는 것은 우리가 죄를 범한 것, 이거는 셀 수가 있잖아요. 감 따먹은 것도 있고 도둑질한 것도 있고 거짓말한 것도 있고 그 낱낱의 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선받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는 것. 그러니까 이 죄들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죄는 내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지은 그 죄들은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설령 잊어버리고 있든지 치매가 걸려가지고 다 까먹고 있어도요, 내가 생애 동안에 저질렀던 그 모든 죄들은 하나님 앞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그게 책으로도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러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모든 범죄들은, 세일 수 있는 그 낱낱이 죄들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죄들을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이거를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고 피 흘림 없은 적 사함이 없기 때문에, 즉 생명이 있어야 이 죄들이 사함을 받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인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기 피로 하늘 성소에 올라가서 드린 그 피를 근거로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의 모든 죄들을 그날 정결케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신 것은 구속입니다. 구속. 이거는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은 2000년에 하신 일이고, 이 사실을 하나님이 거룩한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을 통해 가지고 이 성경 속에 기록으로, 그리고 성령이 이 말씀을 지켜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셔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를 들이시는 그날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 값을 주고 사셨는데, 그거를 내가 복음을 듣고 믿은 날 나는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러니 구속은 2000년 전의 일이고 구원받는 것은 내가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 칭의는 우리가 지은 죄들과 사실은 관계가 있는 겁니다. 죄들과. 그런데 성화는 이 죄들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죄와 관계가 있는데, 이 죄라는 건 죄의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죄의 권세. 그러니 하나님 앞에 있는 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피를 하늘 성소에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만족해 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그날로 구속을 하셨는데, 우리 속에는요 뭐가 있습니까? 죄 짓는 죄성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죄의 강력한 힘이 남아있죠. 그게 꼭 임금처럼 명령을 하는 거죠. 그게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의 권세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실제 우리 속에는 죄의 강력한 힘입니다. 욕은 하지 않았는데도 이 속에는 분이 있고, 이 속에는 그 사람을 향해서 비판하고 뭔가 잡아먹을 만큼 악한 마음들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입으로 거짓말하지 않은 것은요, 안에 있는 죄성은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모든 것들은 내가 행동으로 옮겨진 것에 대한 범죄에 대한 것이지 죄성 그 자체는 심판받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건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조상으로부터 유전된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낱낱이 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주신다고 하면 우리의 이 죄성으로는 이거는 구출을 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성에서부터 우리를 구출해 주는 이 일이 실제 우리 속에도 사실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화는 죄의 권세에서부터 해방받는 이 일들을 투구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죄성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죄성에게 항상 종노릇하고 살고 있는 우리의 몸도 있죠. 그러니 이 몸이 있는 한 몸이 뭐를 요구하지요. 강력한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욕구를 이 몸이 요구하는 부분들도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죄의 몸이잖아요. 죄의 몸. 이 몸에서부터 우리가 완전히 벗어나지 않는 한 우리는 여전히 죄의 권세가 우리 몸을 이용해서 죄를 짓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광은 실제 이 몸하고 관련인 겁니다. 이 몸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게 언제냐? 그거는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때 이루어질 그 내용을 지금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의 그 구원은 이 세 가지가 사실은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부분은 이 첫 번째 것만 기억을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도 굉장히 이 시야가 좁고 하나님께서 이만큼 주셨지만은 우리가 누리는 것은 이만큼밖에 사실은 못 누리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한번 다시 공부를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칭의와 관계되는 것, 이거는 주로 로마서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로마서가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이 성화는 히브리서 내용 속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내용 속에. 이 부분은 디모데전서도 있고 디도서에도 있고 베드로전서에도 있고 여러 곳에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가 주로 강조하는 부분은 칭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히브리서가 주로 강조하는 부분은 우리의 거룩, 이 부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로마서를 한번 보세요, 이제. 로마서 3장을 보시면요. 삼 장 24절을 보시면요.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도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그러지. 의롭다 하심을. 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뭐냐? 그거를 짧게 표현하면은 의롭다함을 얻은 것. 의롭다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게 칭이잖아요. 칭이. 자, 이 칭이란 말보다는 우리는 훨씬 더 우리에게 와닿는 것은 뭡니까? 너는 죄 없어. 무죄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보고 너는 무죄야. 그러니 태어나서 지금까지 수많은
수많은 죄를 지었는 것을 내 자신도 알고 있는데 심판주이신 하나님이 나를 보고 너는 무죄다. 그보다 더 복된 사실이 없습니다.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무죄다 그러면은요 지옥을 안 간다는 뜻이잖아요. 사실은요. 무죄다. 그러니까 이 무죄 선언을 받는 것이 다른 일로 되는 게 아니고 여기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자,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내 노력과 내 수고와 나의 경건함이나 내가 정말 눈물을 많이 흘렸거나 그거 관계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은혜로, 그런 표현이죠. 은혜로. 은혜가 뭐예요? 사실은 이 성경 속에 있는 용어를요, 우리 국어 사전을 찾아가지고 이해하면은 거의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국어 사전은 이 은혜 표현이라든지 혹은 뭐 우리가 지금 성경 속에 있는 칭이라든지 뭐 이런 용어들을 국어 사전에 보고 이렇게 그대로 기억했다가는요 전혀 엉뚱하게 이해하는 것이 많습니다. 근데 실제 성경이 이 은혜를 뭐를 두고 은혜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러니까 성경이 성경에 있는 이 내용을 설명해 주는 그 부분을 우리가 먼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11장을 보시면요. 로마서 11장. 6절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잘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네. 자, 은혜는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거를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은혜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내 속에 무슨 정직함이 있고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열심이 있고 기도를 많이 했거나 그런 거를 보고 만일 나를 어렵다고 칭한다고 하면요 이거는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내가 주님을 향한 열정도 있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만일 내가 어렵다함을 얻었다고 하면 그거는 은혜가 되지 않는다. 은혜는 100% 공짜입니다. 공짜. 우리는 다 공짜를 좋아하는데 실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거는요 잘 안 받아요. 사람이 공짜로 주는 거는 손을 쑥 내밀고 받는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것은 분명히 이 죄 사함이 분명히 그 속에 있는데도요 구원 받으세요, 죄 사함 받으세요 그러면은요 달아납니다. 사람들이 다 달아나잖아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다 달아나고. 그러니 은혜는 이 말씀 그대로 행위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내 행위가 거기에 단 1%도 보태지지 않았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은혜는 빌려준 것이냐? 빌려준 겁니까? 빌려준 거는 나중에 돌려줘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빌려준 거. 이거는 빌려준 것도 아닙니다. 100%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100% 하나님께 주신 것이기 때문에. 4장을 보세요. 로마서 4장 4절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자, 내가 수고를 하고 하나님께 뭔가를 많이 봉사하고 뭐를 하나님께 갖다 바쳐서 만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죄 없다, 너 무죄다 하는 그 선언을 받는다고 하면 그거는 그 노력에 대한 품삯이지 그건 은혜가 아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시는 분 중에도요, 내가 죄 사함 받았는데 나는 다른 사람보다는 그래도 착하게 살아서, 다른 사람보다는 교회에 열심히 있었고 새벽기도도 열심히 나가서 그게 단 1%라도 그런 생각이 들어있다고 하면요, 그 구원은 온전한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것, 무죄 선언을 받은 것은요, 품삯으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100% 하나님이 주신 공짜의 선물이다. 그 얘기잖아요. 공짜의 선물이다. 지금 이 내용이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5절을 특히 보세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나도 안 했는데도 경건하지 아니한, 즉 죄인인 그 말입니다. 죄인인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신 것은 내가 눈물을 많이 흘리고 죄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고 정말 뭔가 내 마음은 항상 착하게 살려고 생각하는 그 의지를 보고 뜻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혹시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요, 거짓입니다. 그거는요.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러니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은혜는 나의 상태를 보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깨끗한 사람이냐, 더러운 사람이냐, 정직한 사람이냐, 그거를 보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나의 행위를 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나를 구해 주시면 내가 앞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외상으로 줬다가 나중에 돌려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이 은혜는 100%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공짜인데요. 공짜로, 그러니까 사람들은 공짜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 우리가 받은 그 구원도 별로 가치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자, 내가 어떤 사람에게 공짜로 뭐를 다 주면은 이게 몇백만 원 되는 것 같으면 공짜로 주기가 굉장히 힘드는데, 공짜로 준다고 하면 대부분 그저 뭐 날짜 지나가기 바로 며칠 남았는 음식, 뭐 낡은 옷이긴 해도 그래도 구멍은 안 났으니까 이거 버리기는 아깝고 갖다 쓰세요 하면은 별로 가치가 없는 것이 대부분 공짜로 주기가 쉬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도 공짜라 그러니까요, 별로 그거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나만 구원받았나? 뭐 다른 사람도 다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나만 특별히 구원해 주셨으면 이게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겠지만 온 세상 사람이 다 구원받았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나도 받고 저 사람도 받고 저 사람 받고 다 받았다 그러면은 이게 희소 가치가 없거든요. 그러니 구원을 여러 사람이 받았다 그러면 그게 별로 가치가 없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도 가끔은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공짜로 주어진 것이지, 그게 가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로 이 죄들을 사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야 돼요? 구약 성경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주님은 뭐라 그럽니까? 레위기 내용은 분명히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몸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건요, 그 사람이 이 추운 날씨에 헐벗고 있거나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지금 뭐 배를 골고 있으면은 그 사람의 몸에 필요한 것을 도와주려고 하죠, 사실은요. 그 몸에 필요한 것. 몸이 아프면은 병원에 데려가고, 배고픈 사람은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사람은 옷을 주고 해서라도 그 몸의 필요를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 구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부분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왜? 나도 추우면 옷 입고 배고프면 음식을 먹어서 이 몸을 잘 관리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 말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하고 같은 말 같아요? 틀린 말 같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말과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는 말과 같은 말 같아요? 틀린 말 같아요? 다릅니다. 그건 사실은요. 다르다고요. 어디가 어떻게 다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육신의 피로, 이 몸의 피로를 잠깐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왜? 동정심이 많으면은 먹을 거 나누어 먹기도 하고, 뭐 추운 사람에게 옷도 좀 벗어주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그 정도는 할 수 있지만은요, 생명을 사랑하기는 힘드는 거예요. 생명을 사랑하기는. 구약 성경 속에 몸을 사랑한 사람이 아니고요, 굉장히 우정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 같아요? 구약 성경 속에 굉장히 우정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다윗하고 요나단이죠. 다윗하고 요나단.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왕인데, 그 아들 요나단은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는 이 다윗을요, 자기의 생명처럼 사랑을 한 사람입니다. 다윗의 육신을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다윗의 그 생명을 사랑한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사무엘상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20장을 보시면요, 사무엘상 20장 17절입니다.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하며. 자, 다윗과 요나단은 정말 이게 보통 우정이 아닌 사람인데요, 그저 필요한 거를 뭐 물질적인 필요, 육신의 필요를 준 게 아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한 것으로 사랑했다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어떻다고요? 없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사람은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몸을 가진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의 친구가 되시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뭘 하셔야 되게요? 사람의 몸을 입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하는 것은 주님 자신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내 말대로 하면 나의 친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사람의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들이신 거잖아요. 그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그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나는 너희 생명이 멸망당하니까 그 생명을 위해서 내 생명을 준 것이다. 그게 주님 자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면 이들 큰 사랑이 없나니.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는요, 그 구원이 공짜라 그러니까 별로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 사실은요. 생명으로 생명을 바꾼 거잖아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이죠. 피 흘림 없은 적 죄 삶도 없죠. 그러니 그 우리의 이 죄를 위해 가지고 그가 생명을 드리고, 즉 피를 드리고 우리를 용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로 하는 이 표현을 실제로는 귀하게 생각하지 않지만은요, 이거는 정말 귀한 것인데도 그저 공짜라 그러니까 별로 대수롭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거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생명을 희생하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겁니다. 생명으로 생명으로 바꾼 거죠. 또 로마서를 보세요. 앞에 3장 26절입니다. 곧 이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자기도 의로우심으로, 그 표현이 뭐겠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요, 불의한 방법으로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가장 정당하게 법에 따라서 의로운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사람의 이 사랑은요, 부정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내가 남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해도요, 그 사랑이 깨끗지는 않는 거예요. 자식을 먹이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자식에게 옷을 입히기 위해서요,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훔쳤어라도 그 돈 가지고 옷 사주고 먹인다고요. 그 사랑이 정직하냐?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인간이 불쌍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의한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도 있는데 그 법을 다 무시하고 모든 죄인들을, 야,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오늘로부터 너희는 다 무죄야, 이렇게 한다고 하면요, 용서받은 우리야 고맙겠지만은 그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도요, 이거는 가장 정직하고 의롭고 하나님의 법에도 저촉이 안 될 만큼 마귀가 하나님을 비난하지 못하도록 완전한 방법으로 하셔야 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는 예외다, 나는 너희를 피 안 흘리고도 용서하마, 이래 보면은 용서받은 우리는 좋지만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그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데는요, 가장 의로운 방법으로 용서하신 것이지 하나님 대충 적당하게 눈 감아주듯이 그렇게 용서하신 것이 아니다. 자,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하니 하나님도 죽으셔야 되잖아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으로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죽는 몸을 입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신 거잖아요. 죽는 몸을 입으신 거. 그러니 자기도 의로우시고, 그 표현은요,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실 때 합법적인 방법으로 의롭게 용서하신 것이지 불의한 방법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아니다. 자, 훔쳐온 돈 가지고 자식을 먹이면은, 먹는 자식이야 배고픈데 먹었으면 좋긴 하겠지만은 그 아버지는 도둑놈입니다. 사람은 사랑을 그렇게도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 사람의 사랑은 거짓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아무튼인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의로운 사랑입니다. 의로운 사랑. 그 다음 또 보세요. 28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인정합니까? 율법을 지켜가지고 어렵다 한 것은 내 공적이 되겠죠. 나 오늘 거짓말도 안 했어. 나는 살인도 안 했어. 나는 도둑질도 안 했어. 이 율법의 이 행위가 점점점 쌓여지면은요, 괜히 나도 뭔가 굉장히 떳떳하고 당당한 사람처럼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거짓말을 안 한 것, 그 도둑질을 안 한 것, 그거를 보시고 우리를 어렵다고 하시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왜? 오늘은 거짓말 안 했지만은 내일 가서 또 거짓말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 속에 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잖아요. 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30절도 보시면요.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더라. 자, 율법을 지키고 있는 유대인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고 그 말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방인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러니 우리는 선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지 선민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천국 가는 일은 없습니다. 선민의 우월적인 지위가 있기 때문에 나는 육신적으로 선민이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거는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 민족 전체를 하나님의 선민으로 삼았다는 거지. 그 선민들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반드시 얻지 않으면 천국 갈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10장을 보시면요. 로마 10장 1절입니다.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자기 종족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선민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 말은 유대인들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지 선민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동으로 천국 가는 일은 없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의는 부정을 하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그네들은 배척을 하고 있는데 그네들은 뭐합니까? 모세만 제일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모세의 율법을 열심히 지켰다고 가르치는 사람이 오늘날의 유대인도 똑같습니다. 그러니 힘써 자기 의를 내세우는 거죠. 힘써 자기 의를 내세우는 거. 하나님의 의를 거절하고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이다. 그네들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혹시 우리 중에 뭐 모태신앙 자랑하고 혹은 기독교에 오랫동안 뭐 신앙생활한 걸 자랑하는 사람들, 왜? 난 기독교 국가 태어났다. 그러니 태어나면서부터 영세받고 태어나면서 세례받아가지고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불림을 받았다.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생각을 하죠. 유대인들이 선민을 자랑하듯이. 아니, 저 유럽의 기독교 국가에 태어난 사람이 자동으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요. 그러니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야 된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로마서 내용 속에 늘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이야기입니다. 4장도 다시 보시면요. 4장에도 있습니다. 4장 5절을 보시면
4장 5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이를 아니할지라도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 뭐를 드리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의롭다 하고 불러주는 사람이 있다. 뭐 때문에? 그가 믿은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믿음은 뭐 하는 겁니까? 믿음은 맡기는 겁니다. 내 과거도 맡기고 현재도 맡기고 미래도 맡기고 나의 죄도 맡기고 내 자신도 맡기고 몽땅 다 주님 손에다가 이탁하고 넘겨놓는 겁니다. 사실은요. 주여, 지금까지는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착하게 살아서 천국에 가려고 했는데 이제 보니 그것도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다 이루셨으니 나는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이 해놓으신 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단순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겁니다. 25절 보세요. 25절.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5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자, 3장 4장 5장 내용 속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바울이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의롭다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구원 속에 우리는 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근데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말은 죄가 없다고 선언한 건데 그 죄는 하나님 앞에 있는 죄들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있는 죄. 그러니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모든 죄들은 내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내 기억 속에서 일부는 기억하고 있겠죠. 그러나 어릴 때 죄는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내가 잊어버린 것도 하나님께 잊어버리겠어요? 하나님 편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가 치매가 걸려가지고 다 잊어버리고 없어도 하나님이 기억하는 한요, 그 죄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러니 칭의는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의 낱낱이 세일 수 있는 범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거는요 100% 아멘 할 겁니다. 아, 나도 이제 죄 산 받았어. 하나님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어.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한번 묻는다고 가정해 보세요. 당신은 지금 속에 악한 생각이 없습니까? 악한 말은 안 했는데 엉큼한 생각은 없고 마음이 깨끗하냐 물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죄는 없다고 말하겠는데요. 하나님 앞에 있는 죄들은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그게 사라졌다는 것은 이야기하겠는데 자기를 들여다보면은 똑같잖아요, 지금은요. 그러니 당신이 깨끗한 사람이냐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그건 별로 자신이 없는 거죠. 왜? 아침에도 차 몰고 나오다가 끼어드는 사람 때문에 속에서 화딱지가 나가 한마디 욕도 했는데 무의식 중에 툭 튀어나오는 말이 험한 화가 뭘까 나고 저 미친 나쁜 놈하고 이제 욕을 했는데 뭐 그 밖에 남의 차에 타고 있으니까 소리는 안 들리지만은요 그 소리가 자기 귀로 자기 속에 다 듣고 있는 거지 사실은요. 그런 내가 깨끗하다,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려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자신감이 별로 없지요. 예? 별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너 깨끗하냐? 조금 전까지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나서 그때는 깨끗할지 모릅니다. 한 시간 좀 가서는 또 달라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 실제 우리는 이 죄의 권세가 우리 속에 그대로 남아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아직 우리는 해결이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해결이 되어 있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영혼은 구원해 주셨지만 실제 생활은 우리가 매일매일 깨끗해져 가야 된다. 이 화하는 말이 보세요. 자, 성화. 그렇게 되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구원받은 지가 5년 조금 성화되었고 10년쯤 가니까 90% 성화되었고 구원받은 한 20년쯤 되니까 완전히 성화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성화라는 이 개념이 구원받은 날로부터 세월이 지나가면은 점점 성화돼서 어느 날 도사가 되듯이, 도닦아가 도사가 되듯이 완전한 어떤 상태에 죄 짓지 않는 어떤 단계에 이를 수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 믿음은 잘못된 겁니다. 절대로 성화는 그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해 주셨지. 성화는 우리가 매일매일 속에서 다듬어 가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수고해서 이렇게 어느 날 완전한 거룩에 이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이게 히브리서라고 이야기했는데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의롭다함을 얻은 것도 과거지요. 여기는 뭐라 그럽니까? 앞으로 거룩해질 것이다도 아니고 뭐라 그랬습니까? 거룩함을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말은 확신이 가는데 거룩함을 얻었다는 말은 내가 입으로 간증하기도 좀 별로 자신이 없죠. 사실은요. 거룩함을 얻었다. 거룩함 얻었습니까?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그건 얻은 것 같지요. 거룩함을 얻었다 그러면 어때요? 이건 아직도 죄성이 눌려가 있는데 죄의 권세에 지금 내가 종노릇하고 살고 있는데 지금도 이 속에는 엉큼하고 생각, 불의한 생각들이 이 속에 그대로 다 있는데 그거를 억누르고 있을 뿐인데 귀에만 주면 이게 툭 튀어나와가지고 내가 결국은 죄의 종이 되는데 거룩함을 얻었다 그러고 이야기하려고 그러니 별로 자신이 없는 거죠. 사실은 이 구절하고는 전혀 다르게 지금 그 뒤에 또 한번 보세요. 14절 보시면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거룩하게 된 자들을, 그러죠.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거룩하게 된 자들을 그랬습니다. 거룩하게 된 자들을. 그러니까 10절, 14절 내용을 읽어보면 우리는 이미 거룩함을 얻었음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성화라는 이 단어와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 성화는요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잘못. 고린도전서 6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어렵다 하심을. 자, 여기 보세요. 어렵담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 앞엔 또 뭐가 있어요? 거룩함과 어렵다 하심을 어떻다고요? 받았느니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칭의만 받은 것이 아니라 거룩함도 어떻습니까? 거룩함을 받은 겁니다. 그거는 거룩하게 되었다는 뜻이잖아요. 거룩하게 되었다. 근데 아니 내가 거룩해졌다? 거룩함과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까 이것도 받은 거고 이것도 뭡니까? 받은 겁니다, 사실은요. 근데 왜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별로 간증하지는 않는가? 어렵다함을 얻었다는 것은 간증하고 죄사함 받았다는 것은 자주 이야기하는데 나 이제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잖아요. 나 거룩함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그렇게 간증하기가 힘든 이유는요, 자기 양심이 그걸 가르쳐 줍니다. 야, 니 거룩해? 너 아침에도 화내고 니 엉큼한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그거만 거룩이란 말로 쑥 들어갈 거 없지요. 그러니까 이제 어렵담을 받은 건 내가 맞는 것 같은데 거룩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내용의 이 내용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제대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어렵다 하시고 어떻게 거룩하다고 말씀하시냐. 거룩. 이 거룩이라는 말이 거룩할 성자잖아요. 가끔 영어를 쓰는 거는 영어로 듣는 분들이 미국에도 여러분 있고 독일도 있고 해서 제가 가끔 영어를 씁니다. 이 거룩이 무슨 뜻이냐? 이거를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이 거룩을 무엇을 두고 거룩이라고 말하느냐? 그러니까 국어 낱말도 찾아보고 이해를 하지 말라고 제가 자주 얘기 드리잖아요. 그 엉터리가 너무 많으니까. 그거는 그 국어 사전이 성경학자들이 국어 사전을 만들지 않아서 사실 그렇습니다. 자, 성경에서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거는요, 이게 하나님께 속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은 다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 레위기를 한번 보세요. 레위기 제일 마지막 장을 보시면요, 27장입니다. 레위기 27장 28절입니다. 28절.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물어지도 못하나니. 그 다음 구절 같이 읽어볼까요?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자,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한 것이며. 자,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가축이든지 뭐 생축이든지 다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구약시대 같은 경우는 자기 집에 양떼들이 많고 소떼들이 많은데 그 많은 소떼와 양떼 중에서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바쳐야 되도록 하나를 선택해서 골라냅니다. 이 선택받은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면요, 그거는 거룩한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이 다 거룩한 것이 된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의 개념은 죄가 있다 없다, 흠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바쳐진 거는 다 거룩합니다.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이집트에 나올 때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누구냐? 초태생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내 것이니 거룩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첫 번 태어난 것이 두 번째 태어난 것보다도 반드시 더 좋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태어난 것이 둘째 태어난 것보다 키도 작을 수도 있고 몸집도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야기는 뭐냐? 초태생은 내 것이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것이 되면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날로 거룩해지는 거죠. 그날로. 선택받은 그날로 거룩해지는 거죠. 그럼 보세요. 이 지구상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표현은 뭐냐면요. 많은 죄인들 중에 내가 믿는 그날로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로마서 1장을 보세요.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6절입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즉 이방인 중에서, 그 말입니다. 그 위에 구절을 보면은 이방인 이야기 나오죠. 5절 보세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6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러니 우리는 믿는 그 순간에 그 많은 이방인 중에서 누구 것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그러니 우리는 믿는 그 날 믿음으로 어렵담을 얻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 우리는 거룩하게 됐다. 그 이야기잖아요. 그게 히브리서가 말하는 거룩함을 얻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함을 얻었다는 그 말 표현 속에는 이게 우리는 세상 사람으로 있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것으로. 그러니 거룩함과 어렵다 하심을 얻은 거죠, 사실은요. 거룩해졌으니까, 이미 하나님의 것이 되는 그 순간에 거룩해졌으니까 거룩하게 살아라고 말하는 거죠. 살아서 죄 짓지 않아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는 그 순간에 어렵담도 얻었고 거룩함을 얻은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 된 거잖아요. 어제까지는 우리는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그 자녀도 거룩해진 거죠. 그러니 성화라는 이 개념은요, 세상 사람이 도 닦듯이 어느 날 점점 나아가지고 도인처럼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칭의도 믿음으로, 성화도 믿음으로 되는 거지, 긴 시간이 들어가지고 노력하고 수고해가지고 어느 날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을 믿을 때 세상 것에서 택함을 입어가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출애굽기도 한번 보세요. 13장을 보시면요. 출애굽기 13장. (1절입니다) 13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네. 자, 하나님의 것이 되면 다 거룩해집니다. 신약은 이 내용을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신약도 이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보세요. 23장을 보시면 마태복음 23장 17절입니다. 23장 17절.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난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외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자,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거는요, 어제 자기 집에 키우던 양이라도 그 제단에 바치게 되면은 그 제물은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거룩해진다는 뜻이잖아요. 왜?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단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손에, 예수님의 손에 우리가 옮겨지기만 하면은 우리도 그날로 거룩한 백성이 사실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화라는 이 단어 때문에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거야. 사람이 거룩해지려고 하면 굉장히 많이 한 10년, 20년 가야 될 거다. 자, 한번 물어봅시다. 구원받은 지가 다 10년은 넘었겠죠. 웬만한 사람들은.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같습니까? 틀립니까? 거룩해졌어요? 뭐 달라진 게 있냐고요? 성격이 달라집니까? 뭐가 달라져요? 습관이 달라집니까? 이거는 우리의 육신을 두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생명 그 자체라고요. 육신은 바뀌지 않습니다. 육신이 어느 날 죄를 짓다가 한 구원받은 지 5년쯤 되는 100가지 죄를 짓다가 한 50가지 짓고 10년쯤 가면 한 90가지는 안 짓고 한 10가지 짓다가 그리고 한 20년쯤에는 죄를 거의 안 짓는 상태에 이르는 것을 거룩이라고 생각하지만요. 그런 성화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도 닦는 사람, 세상 종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은 거예요. 거룩하여 졌으니 거룩하게 살아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어렵담을 얻었으니 이제부터는 어렵게 살아라고 말하는 거지 네가 어렵게 살면 네가 어렵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게. 자, 죄의 권세에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죄의 권세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동안 이 설교를 자주 들으신 분은 이제 머릿속에 이제 대충은 기억하실 겁니다. 이 칭의는요, 나사렛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 사망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망을 경험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잖아요. 피 흘림 없으면 사함이 없으니까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또 피도 흘리셨죠.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으로 우리는 이 부분은 사실은 해결한 겁니다. 그러나 이 죽음이 죄의 성에서부터, 죄의 권세에서부터는 벗어나게 할 힘이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지은 하나님 앞에 있는 죄들은 해결하고 죄가 가져온 사망은 해결했지만은요,
죄의 권세가 우리 속에 있잖아요, 지금도요. 그러니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다시 보내주신 성령이 있으신데, 이 성령은 삼위일체 제2위이신 부활하신 주님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담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나니, 그러죠. 예수님이 성령이 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순절을 오신 이 성령은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영하고는 다릅니다. 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노력과 내 의지로 가지고는요, 절대로 이 죄의 권세를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 타락했던 이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사망의 선고를 받고 죽게 된 이 사람은요, 선악을 알게는 되었습니다. 마귀가 말하는 것처럼 된 거예요. 네 눈이 밝아져 선과 악을 알게 될 거다. 문제는 선과 악을 알게 되기는 했는데 그 선을 행할 수도 없고 그 악을 제지할 수도 없는 상황 속으로 알게 된 거죠, 사실은. 죄를 안 지어야지, 이거는 나쁜 짓이야, 알고 있어도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그 속에 없은 거지. 그게 죄라는 건 알 수 있는데, 선과 악은 알 수 있겠는데 그 선을 행할 능력도 없고 그 악을 제지할 만한 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으로 사람들이 바뀌게 된 거죠, 사실은요. 우리는 그 사람의 후회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스스로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럼 어떤 분 이렇게 말합니다. 의지를 강하게 이를 꽉 깨물고 있으면 죄 안 지을 수 있는데요. 어리석은 이야기죠, 사실은요. 성경은 이 죄의 권세하고 이거를, 자, 죄의 법,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죄의 법. 법이라는 건 법칙을 두고 하는 이야기죠. 법칙. 자, 죄는 이게 법칙으로 움직이는 것이지, 죄의 권세라는 것은 법이지, 그게 무슨 생각 속에 죄가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법이라는 것은 뭐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만유인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입니다. 자, 제가 이걸 들고 있으면요, 놓으면은 땅에 떨어집니다. 자, 이 방에서도 떨어지고 저 밖에서도 떨어지고 미국 가서도 떨어지고 모든 물체는 땅으로 다 떨어집니다. 만유인력이잖아요. 만유인력. 잡아당기는 강력한 힘에 의한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는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법칙이란 것은 동일한 조건을 부여했을 때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10번 했더니 9번은 법이 통하고 1번은 안 통하고, 그런 법칙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 이 책이 이 방에서는 떨어지고 밖에서는 안 떨어지면은 그건 만유인력의 법칙이 작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법칙이라고 말하는 것은 죄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는 로마서 8장 1절의 이야기는요, 죄의 법에서 하는 이 법칙은 내가 의지를 세우고 있는 그 시간에도 법칙이 작용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자, 내 속에 지금 엉큼한 생각이 있습니다. 저거 내가 훔쳐야 되겠는데 꼭 참고 있습니다. 이게 죄니까 참. 얼마나 참을 수 있겠어요? 배고프면은 홀라당 훔쳐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중력은 안 떨어지게 할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으면 되죠, 이렇게. 자, 붙들고 있는 이 시간은 중력이 작용하고 있습니까? 안 합니까? 예? 안 떨어지면 작용 안 해요?
작용 안 하는 것 같으면요, 이 공중에 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손을 빼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붙들고 있는 이 시간에도 중력은 계속 작용하고 있는데 이 잡아당기는 힘보다 조금 더 세인 힘이 붙들고 있는 것 뿐이라고 해요. 내가 의지로 쭉 참고 있을 때도 죄의 법은 작용하고 있다. 그 얘기잖아요. 근데 그 얼마나 참겠어? 이틀은 참았다가 하루 만에 또 폭발할 수 있습니다. 2시간은 참았는데 화를 너무너무 화나게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화가 폭발했습니다. 2시간 참았을 때는 손으로 받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의지로 붙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의지로 붙들고 있는 그 시간에도 여전히 죄의 법은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죄 짓고 있는 거죠. 참고 있을 때도 죄 짓고 있는 시간입니다. 사실은 죄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사람들은 나 죄 안 지었어 이렇게 말한다고요. 죄의 법이 작용하고 있은 법칙이 그대로 작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 의지라는 게 아무짝 소용도 없습니다. 그러니 죄성이 있는데 이 죄성을 이기는 것이 도대체 뭐겠냐? 잡아 당기는데도 공중을 나르는 것이 있습니다. 새들이잖아요. 잡아 당기는데도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공중으로 호. 그리스도의 성화는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잡아 당기는 힘보다도 더 강한 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게 되면은 멈추는 게 아니라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공중으로 날아가겠죠. 그 공중에 나를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이 성령을 주신 겁니다. 사실은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한 것이고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 것은 죄의 이 강력한 힘보다도 더 강한 힘으로 우리를 공중에 나르게 하고 이기게 하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들어오신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의 의롭다함을 위한 것이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 것은 죄의 권세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죽으시기만 하고 성령을 안 주셨다고 하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이 죄의 권세에 눌려가 삽니다. 죄의 권세를 빼지는 못했습니다. 왜? 육신의 몸 속에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몸 안에서 빼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적어도 이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 내 힘으로 못 이기니까 뭘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성령이 내 안에.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는 내 대신 죽으신 분이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내 대신 승리하시기 위해서 돌아오신 분이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분에게 내가 맡기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게 기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우리는 주님 앞에 거룩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 매 순간마다 정말 이 성령께 온전히 다 맡기면 그가 내 대신 공중에 나르시게 된다. 죄보다도 더 강력한 힘이 성령이 가지고 계시니까 그 성령이 나를 이끌어서 저 하늘에 나를 머물게 하시는 것이다. 그게 성화의 기본입니다. 사실은요. 영광은 뭐냐? 영광은 이 몸의 변화를 두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사실은요.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로마서를 보시면 로마 3장을 보십시다. 로마 3장 23절을 보시면요.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두가 지옥 같게 생겼더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겠죠. 그런데 그렇게 말 안 하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자, 죄를 범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 본래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을 때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셨는데 그 영광을 잊어버리고 그 영광에 누릴 수가 없게 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말을 바꾸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다시 그 영광을 이루도록 하시는 것이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자, 영광 한자로는 이렇게 씁니다. 영화롭고 빛이 있다. 조금은 비슷하죠, 사실은요. 영광이라는 이 말이 정확히 무슨 뜻이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면은 이 말씀도 좀 이해하기가 수월할 겁니다. 영광이 뭐냐?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정확하게? 사전을 찾아보면요, 이 영광이라는 이 단어에 우리 신약 성경 기록되는 이 헬라 같은 경우는 독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독사. 이게 이제 이 독사 혹은 히브리 말에는 보카드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어원을 찾아보니까요,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가 뭔지를 한번 찾아보니까 이런 뜻입니다. 무겁다라는 단어를 해요. 무겁다. 영광이라는 단어가 본래 보카드나 혹은 독사라는 이 단어의 본래 뜻은 무겁고 의미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무거운 거하고 영광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 얘기잖아요. 자, 가벼운 거하고 무거운 거하고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너무 가볍다, 사람이 너무 위험이 있다. 뭔가 좀 위험이 있다는 것은 권세, 능력, 힘, 이런 거하고도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본래 이 단어를 번역할 때에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이거를 본래 히브리 단어나 헬라 단어가 무겁다라는 그 단어에서 표현을 한 것이랍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광이라는 그 단어의 본래 뜻이, 하나님은 아주 위엄이 있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아주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아주 의미하신 분이신데, 그분에게서 나오는 것이 빛으로. 자, 빛도 얼마나 이게 힘이 있는 겁니까? 우리가 눈으로 지금 바라볼 수 없는 부분들이잖아요. 그 영광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속하는 모든 것들과 거기에 광채나는 것들이 영광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먹는 부분과 마시는 이 부분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과 그 위엄으로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사실은요. 내가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 뭐를 예배 드리는 이 모든 것들, 그게 가장 기초적인 먹는 문제와 마시는 문제까지라도 주여, 이것은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는 다 자기가 잘난 거죠.
내가 무엇을 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지 않고 말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지 않았다고 하면요, 내가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손으로 봉사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가 다 이게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로 이 일이 행해진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는요, 영광이 어디로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께 돌아간다. 우리는 다 잘났습니다. 내가 다 잘났기 때문에 남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표현이 뭐겠어요? 자, 아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아이고, 그럼 참 잘생겼다. 부모도 괜히 기분 좋지요. 잘생겼다 그러면은. 본인 보고 그러면 어떻겠어요? 본인도 굉장히 기분 좋겠지요. 문제는 그 잘난 자식을 자기가 만들었냐고요. 그런데 괜히 자기가 기분 좋은 거지, 기분이. 딱 기분이 좀.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그 칭송을 자기가 가로채고 있는 거죠, 사실은요. 맛있는 음식을 주신 것, 마시는 물을 주신 것들도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하나님의 그 능력에서 이게 나왔고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왔다고 하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사실 돌려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 시편 19편에는 이야기 들어요. 하늘에 있는 모든 천체들이 하나님의 솜씨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드러내고, 그 섬세하고 그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그대로 다 표현된 거잖아요. 그러니 창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구속은 우리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우리의 영광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그 위치에다가 올려주시니,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것인 거죠, 사실은요. 그러니 이 영광은 최종적으로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 영광에 이르도록 해주시는데, 그 마지막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몸의 변화와 주님 앞에 이르도록 해주시는 거죠, 사실은. 자, 이 내용에 대한 것을 몇 구절 한번 찾아봅시다. 8장을 보시면요, 로마서 8장. 21절입니다. (8장 21절)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자, 우리는 더 이상 썩지 않은 상황에 이르게 된다, 그 뜻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이른다고요? 영광의 자유에 이른다. 더 이상 죽음이 없는, 썩는 일이 없는 그 영광에 이르게 하시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 아직도 우리는 그 영광에 이르지는 못했지만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분적으로는요, 그 영광에 이르는 존재로 만드셨죠. 남아있는 것은 뭐가 남아있겠어요?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몸의 부활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디모데 후서를 보시면, 디모데 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0절을 보실까요?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합니다. 자, 구원을 받는데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는다. 그러니 우리는 장차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고 영원한 영광의 몸을 입는 그 일들이 지금 남아있는데요. 그게 이 구원의 마지막 단계, 이 영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전서를 보세요. 베드로전서 뒤로 넘어가셔서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하게 하시다. 자,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그 단계 속에 들어있지만 이 육이 아직도 변하지 않아가지고 그 영광 속에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지금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체험은 지금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 속에는 이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다 예비를 해 두셨다. 히브리서 2장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됐습니다.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일에. 자, 우리는 이 상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된다는 이야기인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고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 땅에 다시 오셔가지고 우리는 성화의 이 핵심적인 이 죄의 권세에서부터 해방받는 길도 허락해 주셨고, 다시 그가 재림하시게 되면, 공중에 그가 다시 오시게 되면 이 혈과 육은 우리의 이 낮은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그 약속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잖아요. 이거는 보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 우리 구원은 이 세 부분이 다 들어있습니다. 몸의 구원. 그렇잖아요. 몸의 구원.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 몸의 구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몸의 구원을 받고 이 몸도 영광스럽게 되었는데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르게 된다. 그까지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떡을 떼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매일매일 살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죽으심으로 어렵다 하신 것은 과거의 일이고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장차 주님 앞에 설 때 가장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르게 하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부터 열까지를 우리가 한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겁니까? 주님이 다 하신 거잖아요. 골로새서는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미쁘시니 그가
친히 이루시리라.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게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 주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가 친히 이루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오늘 떡을 떼면서도 주님의 이 죽으심, 생명, 주님의 보혈, 죄삼, 이거를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생각을 하고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엄청난 이 보화가 있구나. 엄청난 이 보화가 있구나. 마음속에 더 깊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월은 하루하루 가고 있지만은 우리는 주님 만날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 세상에 푹 빠져 살고 있는지 저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빛을 비추시사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판단을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참으로 하늘의 생명을 받은 사람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라도 하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머릿속에 심령들 마음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 마음에 소원하는 바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참으로 주님으로 인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 기쁨과 찬양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명하신 대로 우리 모두가 오늘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떡을 떼는 손길마다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그 마음속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평생 동안 잊지 않고 늘 감사하고 주님의 죽으심을 널리 전파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크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